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우리가 특별히 좀 재직 수련회 할 때,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나타난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경험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모습이, 그 가장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원형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3,000명이나 생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각자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 따로따로 노느냐? 아니죠. 자, 42절에 그들이, 물론 여기서 그들은 이 3,000명 전부 다인지, 아니면 3,000명 가운데 일부인지, 아니면 여기 3,000명은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인지 정확히 우리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라는 말 안에 공동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말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성도는 공동체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믿은 예수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면서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각자 예수를 믿었던 각 개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첫 번째,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가르치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가르침. 말씀도 배우고, 우리가 하면은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어느 때쯤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배움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교육자들도 가끔 보입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목회 이만큼 했고 내가 책을 이만큼 읽고 학위를 이만큼 했고 이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그 생각 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은 지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분들이 귀한 신앙의 그 경험 이런 걸로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몇 년 했는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배우는 끝까지 학생이냐? 아닙니다. 학생이 그냥 연약한 학생으로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성숙한 성도로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자,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교제라는 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라면은 여기는 반드시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교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공동체가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자, 교제하기 위해서 타인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제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그 어떤 교제를 할 줄 아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동체를 통한 신앙이 성숙하냐 안 하냐,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제 그러면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이거 다라고 한다. 물론 거기에도 그 모습에도 교제의 모습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교제하려면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이면은 그 모임의 특성상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경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만 교제가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내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손해보지만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그 한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교제하고, 물론 여기서 교제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주일이 되는 거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날. 이게 바로, 물론 모일 때마다 했지만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날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이 떡을 떼고, 요게 뭡니까? 요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고 새벽기도 때 성경을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뭐가 중요한 게, 구약 시대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바뀌는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는가, 그 사도행전에 그게 우리 신앙의 오리진, 원천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와 사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 전통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게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약하니까, 우리 교회 모습이 혼돈되니까 오리진으로 돌아가자, 오리진에 돌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자, 그런 의미인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성격과 내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요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구약에서 예배는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무슨 제사? 희생 제사였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의 희생제사 대신에 안식일 다음 날에 모여서 희생제사 대신에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여전히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전도하러 갈 때 유대인이 있는 유대인이 있는 공동체에 가면은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안식일날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예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나타나고 회당에 모였던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에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변화 뭡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희생제사가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바뀌고 회당에서 교회로 바뀌고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게 돼요. 자, 교회와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성찬의 중심의 예배, 회당에서 교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죠, 그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뭡니까? 알맹이는 뭡니까? 성찬 예배와 교회와 주일의 알맹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제가 잔소리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여러분 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다 유대교로. 나 예수는 믿기 싫은데 하나님은 믿고 싶다. 그거 다 유대교입니다. 그것이 유대교가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물론 여기는 아직까지 사도행전은 기독교라는 말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온전히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 씨앗이 잉태돼서 씨앗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 누구의 몸을 뗍니까? 누구의 떡을 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의 모든 핵심이 알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이 사도행전의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서 아까 말했죠. 여기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수평적 교제와 수직적 교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수평적으로 성도와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는 성도와의 교제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당연히 있어야 되죠. 성도와의 교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능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3절에서 40절은 계속해서 42절의 모습들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다섯 번째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일로도 많이 나타난 겁니다. 초현실적인 일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기독교 한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떤 지역, 어떤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과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좀 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초대교회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벌써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것을 고쳐주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 자체 이 기적을 베푸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그 능력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그 능력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지만, 그 능력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다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미션, 그걸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복음서에서. 자, 그게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기적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보면은 더 많이 나타날 때도 있고 좀 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지독하게 강팍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제일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바뀌는 그 더러운 성질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니 그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자, 6번째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6번째, 이것이 가장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내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몇 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 이 믿는다는 말 자체는 행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믿는 것으로부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왜곡된 삐뚤어진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그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분리되고 그것이 연결 안 되는 이상한 괴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삶은 하나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만을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든 자기만 편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30년 40년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처럼 날 때부터 안전뱅이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날 때부터 안전뱅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평생 날 때부터 안전뱅이처럼 그래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는 믿는데 하나도 삶의 변화와 이기적인 것과 자기 탐심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는 것을 완전히 의탁했는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이 6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자기 소유재산을 내어놨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그럼 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오늘날 예를 들자 몇 사람이, 교회의 몇 사람이 정말 여기에 마음에 감동받아서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오 내어놓으면은 진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까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까요? 좀 찔리잖아요. 필요한 것 이상 다 가져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앞에 그만큼 많아도 나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오늘 꼭 필요한 건 요거 하나야, 꼭 하나만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자기 필요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성도죠. 오늘날은 자기 것을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드물 뿐더러 내어놓으면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초대교회만큼 2000년이 지나면 2000년이 지난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내어놓을 수 있고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더 오버되는 것을 안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참된 성숙한 신앙.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물론 이 당시 날마다 모을 수 있는 삶의 조건하고 오늘날 21세기 미국에서 이민사회에 살면서 사는 삶의 조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왜? 대부분 우리 삶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날마다 매일 모였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돌아가기 전에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직장도 간두고 일터도 간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보고 그것이 오늘날과 문화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나 본질은 똑같이 지켜야 된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최대한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자기들의 삶의 우선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선권을 두어서. 그래서 이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기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이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임은 다 팽개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 미국 이민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걸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퍼집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걸 다 제끼고 하라, 그거는 비현실적입니다. 자, 초현실적인 것하고 비현실적은 다른 거죠. 초상식하고 비상식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비상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현실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현실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과 초현실은 되어야 되지만 비현실, 비상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바쁘고 피곤하지만 성전에 주님의 우리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데 여기 굉장히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반복되는 게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이제 가정교회의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세워서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발생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이제 가정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전에서 모여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희생제사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는 가정교회의 모습, 가정교회 예배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더 필요한 만큼 더 없어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이기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서,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지더라, 그게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기쁩니까? 저 사람이 양보해서 내가 편한 게 그게 기쁜 거죠.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뭐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걸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용시키죠.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하고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여기서는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고 내어놓고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고, 그리고 떡을 떼며 하는 그것이 기쁘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의 기쁨이 세상하고 누리는 기쁨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오고 하지만 속의 본질을 보면은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지. 교회가 뭐 이래, 성도가 뭐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이 누리는 기쁨하고 똑같은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거하고 완전히 뒤집혀진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2발자국 3발자국 물러나니까 이 교제가 되고 저 사람이 세워지고,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9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송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꼬는 말이지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전부 다 누구 자랑만 해요? 하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오늘날은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세상 가니까 자기 얘기 안 들어주니까 교회 와서 자기 막 이렇게 떠드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니까 자기 자랑. 이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모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그 사람을 보고, 와, 너희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원더풀하다. 그런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죠?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들 그러면은 자기는 빠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동책임은 무책인 것처럼 그 우리들이라고 말 때 나 하나하나입니다. 내가 진짜로 교회나 교회 밖에 가서 내 말과 행위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좀 우리 이 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르네, 좋은 의미로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 10가지 되는데, 자, 우리가 함께 있는 친구교회는 이 10가지 가운데 몇 개의 동그라미를 쳐야 될지, 그리고 교회는 또 교회다 그렇다 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10개 가운데 몇 개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지. 우리가 보통 100점 만점에 통과점은 몇 점 이상이 통과되죠? 60점 아닙니까? 예, 우리 대학교 다닐 때 59점 되면 F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60점일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10개 가운데 6개는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통과되는, 그 겨우 통과죠. 그래도 B 정도 맞으려면 8개 정도, A 맞으려면 9개, 폴펙트 하면 10개 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동그라미 쳐야 될지, 그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칠 때 말로만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제한다라고 말할 때 나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얘기 잘하는데 교제한다 동그라미, 그런 교제 아니고 이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양보했는지 희생했는지, 그렇다면 교제의 동그라미를 치시라는 겁니다. 테이블에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밥 먹고 오잖아 교제해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봤는지, 그러면은 교제의 동그라미를 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몇 점이 나오는지. 자, 3장 1절에서 10절 이제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선천성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그 전통 미신앙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게 오늘날 이 세계,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죠? 자,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 자, 제9시 그러면 제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라고 말했죠? 여기서 풀어서 6을 하라는, 오후 3시죠. 그 당시에는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오후 기도 시간이 바로 9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 시간에는 그걸 계속해서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미문이라는 곳에 선천성 안전병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요, 4장은 나이 한 40 정도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40대 될 동안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아마 그 미문에 최소한 10년, 20년은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 데려다 놓고 구걸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한 번도 이 안전병이는 성전 미문 곁에만 앉아 있었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성전 안에는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딱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이 성전 미문의 안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다 했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당연히 장애인이고 영적으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그 폼 위치를 볼 때, 폼과 위치를 볼 때 육적인 장애인인 동시에 영적인 장애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뛰어서서 그러며 어떻게 돼 있죠? 그들과 함께, 그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막 나왔으니까 막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쳐진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 어쩌면은 이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는 늘 미문에 앉으면서 자기 육신이 회복되어서 자기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갈망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몸이 회복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육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회복되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좌절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부족한 것을 메우고 이건 우리가 잘하네, 계속해서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도 영적으로 육적인 면에서 늘 회복되고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더 성숙하고 더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퇴보했던 면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친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고, 이 수련회를 마친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이 믿음과 그리고 또 육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이와 몸이 연약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성 안전뱅이도 회복된 것처럼 모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9월달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부흥예배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